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시대와 선지자의 외침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활동 시기 중에 초창기 시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외쳤던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싸우던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만연했던 바알신과 아세라 시인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죠. 그렇게 본다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남쪽 유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이러다가 나라 망하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신을 바라보다 진짜 망한다, 그걸 경고했었죠. 100년 지나면 망하는 나라니까 안 망하려면 그런 거를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보다도 100여 년이 늦는데,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의 활동은 100% 남쪽 유다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그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인데,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도 보았고, 그리고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봤던, 멸망 이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모두를 다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선지자, 그의 외침은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울었던 기록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때,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엄청나게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외침이 주를 이룹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유명한 37장, 너무나도 유명한 37장에 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에 의하면 어느 골짜기에 가보니 군의로 나가서 싸우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시간이 흐른 후에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런 무더기가 있던 골짜기였습니다. 그들의 뼈가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그들의 뼈들이 섞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가 살아나는데 뼈가 뼈를 찾습니다. 그 많게 섞여 있는 뼈가 자기 뼈를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뼈가 다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사람이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이렇게 뼈만 남은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이거를 에스겔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마다 시대에 따라서 외치는 것이 다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대표적으로 역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3번 귀환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떠났던 이들이 3번 돌아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무너졌던 성전, 그 성전을 80년 지났을 때 그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여기저기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협박, 권모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20년 동안 지연되고 있었을 때에 함께 포로로 귀환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는 무슨 외침을 하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외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죠. 그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2차와 3차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원설교랑 상관없으니까요. 선지자가 안 나오니까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느냐, 당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이라면 멸망하니까, 곧 있으면 멸망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을 거고, 나라가 멸망할 때는 진짜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끝났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선지자들 외침이죠. 돌아와가지고서 성전을 지을 때에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전 지을 수 있으니 힘내자.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외침을 한 게 아닙니다.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선지서에는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가 지금 무슨 말 하는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쪽의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는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이러다 망한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많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사야 외침이 뭐였냐면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는 외환이 많았습니다.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을 때는 아수르가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가 유다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잦았습니다. 바벨론도 침공했습니다. 옆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침공했습니다. 끊임없는 외환이 많았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가 멸망이 100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외환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방법은 뭐냐?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약한데 외세가 들어오니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외세를 불러서 그들을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북쪽에 아수르를 막고 바벨론을 막고 그들의 오른쪽에서 있는 모압과 암몬을 막으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애굽의 힘으로 막겠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 땅으로 사절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1장 1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만 들어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왜요? 나는 약한데요. 내가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센 힘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힘센 사람을 막아주도록 하는 거. 끊임없이 애굽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말이었습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은 말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말이 많아야죠. 병거가 많아야죠. 마병이 심히 많아야죠. 군사가 많아야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의지해야 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정작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래봐야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애굽의 군인들을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도우러 오는 자들도 거꾸러지고 도움 받는 자들로 엎드러져서 다 멸망할 건데 너희들이 그거를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니까 웃기는 겁니다. 뭐가 웃기느냐?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죠. 의지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래봐야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들 역시 다 망하게 될 텐데 너희들 다 망할 텐데 뭐 그리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애굽으로 돌아다니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100년 지나서 망했습니다. 의지하고서 결국은 나라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야, 나한테 의지해. 그걸 찾으러 다니면 웃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도 안 되는데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야, 뭐하러 다녀? 심리학자들이 고등학생들 가출이나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가출할 때, 방황할 때, 혹은 자살할 때, 이럴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꼭 아이들이 보이는 행태가 딱 하나 있답니다. 그걸 하기 전에, 가출하기 전에, 뭐 다른 짓 하기 전에, 그리고 뭐 자살을 하기 전에, 그런 거 하기 전에 꼭 보이는 행태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와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랑 상의하느냐? 친구랑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머리가 그 머리입니다. 그 경험이 그 경험입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을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 머리가 그 머리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인데요. 더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애들끼리 말을 해봐야 그게 거기죠. 그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망가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러와봐야 그게 그건데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나를 앙모하면 되는데, 나를 부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왜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실감이 되지 않, 고등학생 얘기가 실감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집에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답은 분명하죠.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무슨 답이 있어요? 친구한테 말하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친구가 놀려요. 너희 집 그래? 에이, 그러면서 친구도 안 할 경우도 많고 놀리기도 하고 무시하면서 왕따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해결책이 있는 분들한테 가야지. 해결책이 없는데 가서 뭐 할 건데요? 그게 그건데. 여러분, 그래봐야 한 끼 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궁극적으로요, 한 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를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선생님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도와야 할까? 어떻게 이 아이의 미래를 얘기해 줘야 될까? 그런 생각 엄청나게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본인도 해결하려고 그러고 같은 사람들하고 해결하자고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야죠.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웃기는 겁니다. 아니, 왜 애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애굽으로 왜 가느냐는 겁니다. 많으면 뭐 할 건데요? 강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손을 펴시면 도우러 오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사람도 거꾸러져 가지고 다 멸망할 건데, 너희들 멸망할 건데 멸망할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우리 가끔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해라. 그러는데 알아요.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애들은 지지리도 안 해요. 저는 어떤 소리까지 들어봤냐면요, 내가 왜 엄마 좋으라고 공부해? 이런 소리까지. 미친 거죠. 모르는 거죠. 엄마를 완전히. 여러분, 엄마는 압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다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론은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 사람은 능력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능력이 있어도 언제까지 해줄 건데요?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해도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친한 친구랑 사업하다가 친구 배신으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죠.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듣곤 하죠. 여러분, 그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을 의지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얘기만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절기를 읽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의지했더니 별로 의미가 없더라.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 흔들리더라. 사람을 의지할 때는 흔들렸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꾸러 갔어요. 돈을 꾸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해줄 거라고 믿고 가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잖아요. 내가 다 흔들려요. 마음이 엄청 흔들려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너무 괴로워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안면을 몰수하거나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잘 이상한 짓을 할 때 그때 엄청 실망해요.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됩니다. 저는 가장 큰 배신을 한 2번 정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도움이라는 것 자체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려고는 하지만 도움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도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기대했는데 안 되면 온 영혼이 다 흔들려요. 싹 다. 순례길에 가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그래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나를 다 봤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결론이 뭐냐?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우리 시온산 다 알죠? 시온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갈 때마다 본 산입니다. 갈 때마다 보는데 그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냐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움직이고 흔들리고 막 괴롭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그런 경험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갈 때마다 시온산을 보는데 시온산은 요동한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회 때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호의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야죠. 가정은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석 은혜 위에 가정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가정을 세우면요 엄청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정생활 해와서 아는데요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어떻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신앙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흔들릴 게 한두 가지예요. 정말 어마무지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반석 위에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가정이요, 말씀을 되새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나무에다가, 큰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고무줄, 그냥 센 고무줄을 해가지고서는 아이를 묶어 놓으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무리 가봐야 고무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탄력이 있어서 더 가봐야, 그래봐야 결국은 그 탄력으로 다시 와서 나무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나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다가 나를 묶고 우리의 자녀를 묶으면요, 이 아이가 아무리 가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뛰어다니는데 빙글빙글 돌면 돌다 보면 하나님하고 딱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튕겨져 나가도 튕겨져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딪히는 게 더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안 흔들리거든요. 내가 별 지랄을 다 해도 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하고서 막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 길로 막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길로 막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셔요. 가만히. 그럼 내가 세상 끝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땡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죠.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내가 가는 대로 세상이 오고요, 세상이 가는 대로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 지금까지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다 같이 노래하는 거죠. 2절 보면 뭐라고 물습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다시요. 아까 시온산 얘기했잖아요. 시온산 안 흔들려요. 그런데 2절 보시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있어요. 이거는 경험적 찬양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지키러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을 보는데, 예루살렘을 가보면 이제 가서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고원지대에 있거든요. 해발 700~800m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요, 전부 다 도시가 해발 600~700m에서부터 3000m까지, 중동 지방은요, 도시가 다 해발 위에 있습니다. 워낙 더우니까요. 예루살렘도 해발 600~700m, 800m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들이 둘려 있거든요. 그런데 순례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딱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두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왕 주위에 항상 호위무사들이 다 두르고 있죠. 누가 활을 쏴도 호위무사들이 맞고 먼저 죽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커버하고 왕을 살리기 위해서 쭉 두르고 있죠. 왕은 전쟁 나지 않아도 그래도 호위무사들이 항상 주변에서 두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산이 예루살렘을 딱 두르는 것처럼 보호하고 있네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반석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두르면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자식들도 부모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할 때 많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나를 두르면 뭐 합니까? 궁극적 도움이 안 됩니다. 일정 부분 도움인데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들였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뭐가 대단하게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두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르고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거기를 순례객들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산들이 쫙 둘러 있어요.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굉장히 여기 가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우리를 두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5절 볼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벌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 의지하지 하면 너 그럼 걔네들이랑 놀아. 같이 다니게 하신대. 너랑 같이 있어. 그 길의 끝은 멸망이죠. 그런데 뒤편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복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어떤 때는 같이 가니까 즐겁다, 어떤 때는 뭐 다른 걸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은 뭐냐면 궁극적인 의지, 궁극적인 나의 두르심,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의지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두르시는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노래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두르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 도움 되시고 궁극적으로 의지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